그리고 오늘 말씀은 시험이 우리에게 하는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험이 우리에게 하는 질문. 한 주간 다들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2주 만에 만났죠? 지난주에 저희 가족이 완전히 그 넉다운이 돼서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온라인으로 드렸는데 오래간만에 온라인 들으니까 답답하더라고요. 지난 한 주를 생각하면 어땠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좋은 일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또 항상 그렇진 않았죠. 네. 재미있는 일도 있었겠지만 또 진짜 재미없는 시간들도 있었을 거고요. 우리 2주 만에 보잖아요. 그 2주 동안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얘기하자면 사실 끝도 없습니다. 그쵸? 어떻게 예배했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 시험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얘기를 보통 합니다. 시험에 들 때가 있었습니다. 또 시험을 받았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쓰지 옛날에는 모르겠는데 요즘 세상 사람들은 시험 들었어요라는 표현을 잘 안 써요. 왜냐하면 되게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우린 되게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그런 표현이 자연스러운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시험 들었다라는 말이 알긴 알지만 되게 종교적 표현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네. 근데 시험은 누구나 옵니다. 누구에게나 옵니다. 뭐 언제나 옵니다. 시험은 언제나 와요. 또 모든 곳에서 옵니다. 정말 예기치 못한 곳에서 옵니다. 그리고 당연히 어렵습니다. 시험이 쉬우면 시험이 아니겠죠. 그래서 인생은 시험의 연속입니다. 네. 안타깝지만 우리가 주님 만날 그날까지 우리 삶에서 시험은 끝나지가 않아요. 당연히 성경에도 시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면서 시험을 만날 때 어떤 마음을 가짐으로 그 시험을 대해야 되는지, 그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고린도서 10장 5절에서 13절 읽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눈으로 따라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은 기본적으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고린도 교회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시험 만날 때에 그것들을 잘 겪어내라라고 말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어떤 얘기를 가지고 오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시간을 보낼 때 그들이 잘 못 보냈다. 사실은 그들이 그곳에서 시험을 당해서 넘어졌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들을 본보기로 삼아서 너희는 잘 극복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맥락에서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이 그랬다는 거죠. 이러한 이는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리고 나서 이제 쭉 나옵니다. 그들이 어떤 시험에 빠졌었는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하나님한테 이 하나님 정말 당신 진짜 맞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막 질문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또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아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또 이렇게 말세를 만나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이런 말씀을 너에게 읽어주는 거다. 그러니까 나는 잘 서 있어. 난 이제 잘할 수 있어. 난 잘하고 있어라고 나 스스로 딱 서 있다고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왜냐면 살다가 나 이거 시험 못하겠어. 나는 이제 넘어질 거야. 난 이제 포기했어. 난 하나님을 버릴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들이 올 수도 있다고 말하겠지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너희가 당하는 거야. 하나님은 미쁘사. 성경에 미쁘다라는 말은 믿음직하다는 뜻입니다.
오늘날엔 성경에만 이런 말이 있어요.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는 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셔. 그리고 시험 당할 때 꼭 피할 길을 내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바울은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간들에 어떻게 지내는지를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격려하고 도전합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시험을 당했는데 너희는 그들을 보면서 잘 깨달아서 넘어지지 말아라.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페이라스모스. 물론 이제 형태는 다를 수 있지만 시험이라는 단어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 시험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는 페이라스모스가 우리나라 말로도 다 시험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똑같이. 근데 이게 영어로 번역이 되면서는 여러 개의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왜냐하면 페이라스모스라는 이 표현 안에 단어 안에 여러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개로 번역이 됩니다. 제일 많이 쓰이는 번역은 temptation입니다. temptation. 유혹이죠, 유혹. 네. 여기 temptation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죠? 유하는 학교에서 temptation 배웠나요? 안 배웠나요? 승현이는 배웠나요? 오늘 단어 하나 배우세요. temptation, 유혹. 네.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에 이런 말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하잖아요. 시험에 들지 말게. 그게 temptation,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temptation. 근데 두 번째로 많이 번역되는 건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테스트는 알죠? 유아승의 테스트. 시험 보는 거. 테스트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보면요. 너희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라. 이런 표현인데 거기도 그 헬라어는 페이라스모스고요. 한국말도 똑같이 시험인데 영어로는 테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추가로 하자면 이 단어는 트레이닝이라는 뜻입니다. 트레이닝. 둘 다 T로 시작하죠. temptation, test, training.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자, 근데 이 다시 광야 생각 얘기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그들이 왜 시험에 들었습니까? 혹시 그 이야기들이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죠.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노예 생활하다가 못 견디게 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도망치도록 꺼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약속의 땅인 이스라엘이라는 지금 그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그들이 한 번에 오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세대가 들어가게 되죠. 그들이 왜 그 안에 시험이 들었냐? 먼저는 외적인 원인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광야니까 배고프잖아요. 그리고 목마를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도 적군들이 있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인원들이 이동하니까 당연히 그 지역에 있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위협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셨고 먹이시고 마시게 하셨지만 그들은 그 안에서 계속해서 외부적인 어려움들 가운데 시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불만을 갖게 되고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외적인 요인들이 있어요. 삶에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사람의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직장의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있습니다. 하지만 내적인 문제도 있어요. 내적인 문제. 뭐가 있을까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욕심들, 채워지지 않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게 하시는데, 먹일 거 먹이셨고요. 물도 주셨고, 보호하셨어요. 근데 왜 계속해서 그들이 계속 불만을 터뜨렸냐? 더 좋은 거 먹고 싶다 이거예요. 더 편하게 살고 싶다 이거예요. 너무 우리 어려운 길로 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채우셨지만 그들은 더 많은 걸 원했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불만을 계속 터뜨렸습니다. 그 마음에 있는 욕심들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적인 요인으로도 시험거리가 되었고 내적인 요인으로도 시험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험들을 많이 만났고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들은 멸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오늘 이 본문 전체적 맥락 속에서 우리에게 하는 첫 번째 도전은 뭡니까? 우리가 그 시험을 템테이션, 유혹으로 받지 말라는 겁니다. 6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6절에 보면요. 이러한 일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시험을 당했을 때 그들이 그 안에서 시험 속에서 괴로워하고 불평하고 어려워했을 때 그래서 되게 힘들게 그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살면서 그럴 때가 있죠. 근데 우리가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이건 시험이야 이렇게 단어를 정해버리면 그게 시험이 됩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좀 중립적인 표현으로 낯선 익숙하지 않은 어떤 변화가 내 삶에 있네? 라고 생각하면 좀 중립적이 됩니다. 뭐가 힘들 때, 나 시험 들었어. 이거 시험거리야. 라고 말한다면, 그건 시험이 돼요, 우리한테. 근데 그거를 시험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거를 어떻게 낯서네? 익숙하지 않네? 쉽지 않은? 굉장히 낯선 변화가 내 삶에 있구나. 코로나가 왔을 때,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 찾아왔어요. 라고 말하지 않고, 내 삶에 좀 특별한 변화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라고 표현하는 것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 있는 수많은 변화들을 어떻게 정의하나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거기서 템테이션, 내 삶에 강력한 유혹이 왔어 라고 정의하면 그건 유혹이 됩니다. 오늘 제가 얘기하는 첫 번째는요. 함께 나누고 싶은 우리가 삶의 모든 변화들을 그 낯선 변화들을 템테이션이라고 번역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시험은 당연히 템테이션 아닌가요? 당연히 유혹이죠. 당연히 우리를 흔들죠. 우리를 시험받게 하는 거죠. 아니요,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아까 처음에 페이라스모스의 세 가지 용법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뭐였나요? 템테이션. 두 번째는 테스트. 세 번째는 트레이닝.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자, 템테이션의 목적은 뭘까요? 템테이션, 유혹을 한다. 누구를 템테이션 한다. 목적이 뭘까요? 사탄이 우리를 템테이션 한다.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죄 짓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템테이션의 목적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낯선 변화가 왔을 때 이건 템테이션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걸 템테이션으로 받으면 내가 죄를 짓느냐 마느냐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테스트라면 뭡니까? 테스트의 결과는 뭐죠? 패스하거나 넌 패스하거나 혹은 내가 이럴 만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테스트는 나쁜 겁니까? 아니요, 테스트는 좋은 거예요. 우리 유아승현이에게는 테스트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거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요. 시험이 있어야 너희는 우리 아이들이 그 단계를 잘 맞췄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잘 배웠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요. 자, 트레이닝이 되면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트레이닝 되면 결과가 뭡니까? 페이라스모스가 똑같이 트레이닝이라고 정의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를 성장하게 할 겁니다. 시험은 언제나 와요. 예상치 못할 때 오고요. 당연히 시험은 내가 좋아하지 않죠. 아니, 좋아하는 변화가 있으면 그거는 시험이 아니라 복이고 즐거운 일이죠.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게 시험이죠. 내게 무언가를 뺏어갈 수도 있습니다. 내 시간이든 내 건강이든 내 돈이든 내 기회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빼앗아서 갈 수 있어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고요. 일이 잘 안 돼서 틀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뭔가 내가 준비한던 것들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변화들이 무조건 유혹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변화가 우리에게 너 죄를 지을 거니 말 거니라고 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쉽게 안 되니까 템테이션이 되는 거예요. 물론 당연하죠. 근데 사람들이요. 내 힘으로 잘 안 되니까 내 감정이 흔들리니까 내가 쉽게 해결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하냐? 안 하던 걸 합니다. 평소에 안 하던 거.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안 하던 걸 해요. 그러면 템테이션이 되는 겁니다. 안 하던 게 뭡니까?
화를 내죠. 항상 화를 내는 게 아닌데 삶의 변화가 왔을 때 그냥 그것을 템테이션을 받으면요. 그 템테이션 물어보는 거예요. 너 화 낼 거야 말 거야. 그래서 화를 내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를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너 때문이야. 혹은 절망할 수도 있어요. 아, 나는 이제 망했어. 혹은 또 다른 것을 내가 지금까지 의지하지 않은 것들을 더 깊게 의지할 수도 있습니다. 돈을 의지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을 의지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안 하던 걸 하는 걸 뭐라고 말합니까? 그걸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와를 생각해 봅시다. 하와에게 뱀이 와서 하와를 이렇게 유혹할 때, 템테이션 할 때, 하와는 이걸 먹을까 말까 그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죄를 짓습니다. 안 하던 걸 해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광야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볼까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음행하다가 망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를 시험하다가 망했고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원망하다가 망했습니다. 삶의 어려운 낯선 변화가 왔을 때 그들이 원망할 거냐 말 거냐, 시험할 거냐 말 거냐, 너희가 잘못된 행동할 거냐 말 거냐, 우상 숭배할 거냐 말 거냐라는 질문 앞에서 그들이 테미테이션으로 받았던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하던 방식이 있어요. 우리가 다 사실은 그런 유혹이 오면요. 항상 하던 대로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그것이 나쁜 습관으로 고착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험이 오면요. 항상 화를 내고요. 어떤 사람은 시험이 오면요. 항상 낙심하고요. 어떤 사람은 시험이 오면은 항상 다른 사람들 비난합니다. 그게 내 삶의 패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는 자야 넘어질까 조심하라. 너 혼자 스스로 잘 서 있다고 생각하는 자야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낯선 변화가 올 때, 나 혼자 이것을 경험해서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능력으로 이 모든 변화들을 내가 다 감당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원래 그래요, 원래.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 기본적으로 이 삶에 있는 모든 변화들은 나 혼자 감당할 수 없게 망가진 거예요. 그게 디폴트입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삶에서 혼자 모든 유혹을 겪을 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으로 세상이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13절에 볼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음직해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12절에 혼자 서 있다고 생각하는 너희들은 넘어져. 그런데 13절에 누가 여기서 가입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시험을 컨트롤하고요. 하나님이 시험 당할 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옆에 항상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 그제서야 우리는 시험을 템테이션이 아닌 방법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우리 삶에 많다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신다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고민하고 있느냐. 사탄이 하와를 유혹했을 때 하와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라고 생각했다면 넘어지지 않았겠죠. 지금이 이제 방학 때입니다. 저 어릴 때 방학이 되면요. 항상 방학이 되자마자 할머니, 할아버지 집으로 우리 부모님이 저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은 한 달 동안 저기 부산에 있는 섬에 있는 가덕도라는 섬에 가서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이 언제냐? 한 8월 한 중순쯤 되면 이제 태풍이 옵니다. 가덕도가요. 우리나라에서 제주도 지나서 태풍이 오는 딱 그 입구에 가덕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태풍이 옵니다. 부산 쪽으로, 남해 쪽으로 태풍이 옵니다. 그러면은 KBS, MBC 기자들이 어디가 있냐? 가덕도 선착장에 가서 서 있어요. 여기는 태풍이 오는 길목에 서 있는 가덕도 선착장입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태풍이 오는 뉴스를 보면은 우리 시골을 볼 수 있어요. 최근에도 가끔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태풍이 오면요, 창문 밖으로 이렇게 내다봐요. 얼마나 궁금해요. 어릴 때 궁금하잖아요. 태풍 오면. 그러면은 저희 시골에 있는 집에서 이렇게 내다보면은 바닷가가 이렇게 보였어요. 그럼 배들이 이렇게 묶여 있는 게 보여요. 그러면 가서 이렇게 보면요, 배들이 그 항구에 다 쪼르르르 줄 서갖고 다 이제 그 태풍이 온다 하면은 거기는 이제 저한테는 다 삼촌 이모들이죠, 시골에. 그 새벽에 가서 다 묶어 놓습니다. 그 두꺼운 밧줄로 배를 그 항구에 다 묶어 놔요. 배는 태풍하고 안 싸워요. 배는 태풍이 올 때 반드시 항구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든든하게 묶어 놔서 견디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요, 배들이 서로서로 묶어 놔요. 항구에만 묶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배하고도 묶어 놔요. 그러면 거기에는 수십 대의 배들이, 그 고기잡이 배들, 작은 배들이거든요. 한 너댓 명 타는 그 고깃배들이 수십 대가 쪼르르르 다 묶여 있어요. 옆으로 다. 그렇게 서로서로를 지켜주는 겁니다. 사람은 삶의 모든 시험표에서 내가 혼자 잘 설 수 있어, 해결할 수 있어라고 되면 그게 템테이션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겪으면,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 그리고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때 그것은 템테이션이 아니라 두 번째 번역인 테스트가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시험을 테스트로 받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삶에서 낯선 변화가 올 때, 시험이 올 때,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혼자 고민하고 내가 스스로 하겠다라고 겪어내면, 나 지금까지 잘해왔으니까 난 나 혼자서도 이거 다 이겨낼 수 있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언제나 템테이션이 됩니다. 그러면 그 시험이 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 방법을 찾아봐. 너 잘할 수 있겠다고 했잖아. 너 스스로 해결해봐. 너가 죄를 지을지 말지 잘 생각해서 해봐.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 그때의 그 낯선 변화는, 그 시험은 우리에게 질문을 바꿉니다. 뭐라고 바꾸냐면, 그전까지 너가 죄를 지을 거냐 말 거냐라고 물어봤다면 두 번째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는 누구냐? 라고 물어봅니다. 질문이 바뀌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 아마 기억할 겁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요, 그가,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대. 그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대. 근데 예수님이 무슨 시험 받으셨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 사탄의 유혹, 광야에서 그 시험 받았던 거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어요. 여기서 시험은 헬라어로 뭡니까? 당연히 페이라스모스입니다.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tempta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유혹을 받으십니까? 예수님은 유혹 받으시는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유혹을 안 받아요. 분명히 사탄은, 마귀는 예수님을 템테이션 하려고 데려갔어요, 광야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우리가 템테이션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최고의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템테이션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안 되니까 질문이 바뀝니다.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시험하는 자가, 여기서 시험하는 자는 템테이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이르되, 이렇게 말하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덩이가 되게 봐라. 사탄은, 마귀는 그냥 예수님을 유혹해서는 안 되니까 붙이는 겁니다. 앞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스스로를 증명해봐. 질문이 템테이션에서 테스트로 바뀌는 겁니다. 6절에 똑같이 됩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에서 뛰어내려봐.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뛰어내려봐. 그냥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이 템테이션이 안 되니까 테스트로 바뀌는 겁니다. 그냥 떡을 만들어, 그냥 뛰어내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한테 안 통하니까. 예전에 우리 아까 얘기했던 하와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사탄이 하와에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자녀가 맞거든이라고 말했겠습니까? 아니요, 안 해요. 그렇게 안 했습니다. 하와에게 그냥 너 이거 먹어봐. 먹으면 좋아. 이렇게 거짓말을 하죠. 템테이션으로 그냥 갑니다. 그리고 하와는 그걸 덥석 받아 먹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처음에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우리에게 야, 너 화를 내봐. 너 이거 돈의 유혹이 있으니까 너 이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대충 눈 감고 나쁜 짓을 좀 해봐. 이렇게 우리를 템테이션 합니다. 우리에게 물어보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는 안 되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테스트가 뭔가요? 우리 기말고사 생각하면 테스트입니다. 네. 공부를 잘 했는지, 이 아이가 이 학년 동안 잘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네. 템테이션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승현이도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템테이션이 아닙니다. 테스트입니다. 자동차도 나오기 전, 출고되기 전 테스트를 하죠. 네. 이 자동차가 잘 만들어졌는지, 문제가 없는지 테스트를 합니다. 우리 얼마 전에 도영사님 한국에 들어오셨는데 공항 입국 올 때 앞에서 테스트를 합니다. 여러 가지 여권도 보고 짐도 검사를 하죠. 그 사람이 이 나라에 들어와도 되는지 테스트하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 집 대문 앞에서 테스트를 받습니다. 왜? 비밀번호를 알아야 되니까. 너가 이 집에 들어와도 되는 사람인지 이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지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이 집에 들어올 자격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비밀번호 누르면 자격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시험을 템테이션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유혹으로 받지 않으셨다고요. 그분은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맞거든. 너는 누구냐?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바른 대답을 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가 시험을 무조건 템테이션으로 받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그 모든 문제들을 경험할 때 내 삶에 낯설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그것들을 맞이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누구냐고. 그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우리가 회사에서 어려운 입장에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크고 작은 어려운 불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계획하고 준비했던 것들이 틀어질 수도 있고요. 그럴 때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화낼 거냐, 내가 내 방법대로 할 거냐, 대충 좀 나쁜 행동을 할 것이냐, 이렇게 욕심을 채우려고 애쓰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것들을 맞이하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너가 누구냐라는 그 질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주는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는 거야. 우리가 함께 오늘 찬양했던 것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오늘 그 얘기했어요. 얘들아 너희 거짓말하고 싶을 때 있지? 얘들아 너희 엄마 아빠 말 듣지 않고 싶을 때 있지? 친구를 괴롭히고 싶을 때 있고 뭔가를 빼앗고 싶을 때도 있고 정리정돈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그럴 때에 그것을 할까 말까 고민하지 말고 너가 누군지 생각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희는 엄마 아빠의 자랑스러운 자녀야. 너희가 얼마나 훌륭한 아이인지, 너희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자녀인지 기억해.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그 찬양을 했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너희는 그렇게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너희가 누구인지를 잊지 마. 그래서 그 모든 삶의 낯선 변화 앞에서 멋지게 선택해. 우리 삶이 그냥 템테이션이 돼버리면 우리가 삶이 계속 그걸 유혹으로만 받으면요. 계속 괴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냥 그렇게 계속해서 삶의 많은 변화들을 다 유혹으로 받습니다. 혼자서 뭘 해보려고 하니까 다 유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짓고요. 그 죄의 결과로 해서 괴로워하면서 그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고 스스로 낙심하기도 합니다. 가끔 회개를 하지만 또 죄를 짓게 되겠죠. 사탄은 그걸 원하는 겁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 삶이 그렇게 템테이션으로 받아서 내 삶도 망가뜨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끼치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하는 삶을 살게 하고요. 그렇게 우리가 기회와 욕망과 불안함에 끌려다니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르게 우리의 삶의 변화 앞에서 서게 된다면, 하나님과 함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그 모든 변화들을 겪어내고 그 변화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상기하게 돼서 그게 계속해서 반복되면, 테스트가 반복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누군지를 더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삶의 낯선 변화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대답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거룩한 나라야. 나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놀라운 하나님의 희망이야. 계속해서 바른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사탄은요, 우리를 시험합니다. 근데요, 예전에 누가 그랬어요.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할 때 우리가 넘어졌을 때만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잘 이겼을 때 얼마나 멋진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예상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삶의 모든 변화들을 테스트로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보게 되고요. 그리고 나를 더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테스트들을, 과거의 나를 흔들던 테스트들은 테스트조차 되지 않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럼 어떻게 그 테스트를 잘 통과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그 대답이 있어요. 우리가 평소에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내가 누군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목사라고 별거 없어요. 목사님 원래 잘 알잖아요. 근데 성경적인 지식은, 기독교적인 지식은, 영적인 지식은요, 참 신기해서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지식이 증명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 나는 이걸 알아. 라는 것으로는 내 삶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져야 나는 그걸 아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냥 지식이 아니라 삶이 우리의 지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계속 기도도 하고 아침마다 막 큐티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가 항상 생각해야 나는 그것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빠르게 영적인 지식을 잊어버리게 되고 모르는 자와 똑같이 되어가는 게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말씀 읽고 기도하며 신앙생활하는 게 주기적으로 계속 꾸준히 이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누군지를 기억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삶에서 바르게 테스트를 겪어내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했던 찬양, 4년 전인가요? 5년 전에 제가 서울에 올라왔을 때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지체들하고 같이 묵상을 나누면서 이 가사를 썼습니다. 우리가 항상 해야 될 제일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는 거예요. 우린 잘 알죠. 하지만 항상 그 질문 해야 돼요. 매일매일. 그 질문을 하는 삶이 우리가 그 삶을 계속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에 내가 누군지 알게 됩니다. 내가 누군지를 나는 누굽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야 우린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2가지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페이라스모스를 템테이션으로 받지 말아라. 하나님과 함께 테스트로 받아서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 삶에서 선한 루틴이 되게 만들어라. 그럼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트레이닝이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우린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인생은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성장해 나가는 삶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우리가 시험 없는 세상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 이 땅은 아직까지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는 그래요. 하지만 그 시험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 가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더 건강하고 행복하고 더 소망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시험 없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는 맞지가 않아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려면 얘네들 빨리 하나님이 데려가실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시험 앞에서 이 아이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발견해 나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자신의 그 위대한 신분을 더 정확하게 깨달아가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오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그 변화 앞에 맞서서 승리할 줄 아는 우리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때 처음 읽었던 이 말씀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이 질문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살기 원합니다. 내 삶에 어떤 낯선 변화가 올 때에 내가 갖고 있는 경험과 능력과 내 혼자 그 시험들과 변화들을 맞서 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과 함께 그 모든 것들을 겪어내요. 그 모든 변화들 앞에서 계속해서 주님을 더 잘 알아가고 계속해서 나 자신을 명확하게 발견해 나가며 그렇게 우리의 삶이 주를 향해서 더 나아가는, 그래서 점점 더 성장해 나가는 그런 우리 행복한 교회 지체들이, 우리 아이들이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주를 만날 때에 하나님을 만난 우리의 모습이 어제와 다르게 온전해져가는,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그렇게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으로 주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시험과 어려움들이 없을 수는 없지만 어제와 다른 더 견고한 모습으로 승리하는, 그리고 그 승리의 기쁨을 항상 누릴 줄 아는, 그리고 그 거룩한 기쁨과 그 거룩한 행복으로 이 땅을 살아내는 우리의 행복한 교회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